네.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 전달해야 돼. 말을 잘한다고 해도 말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말 주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투가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이왕이면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전달해야 할 텐데, 제가 이것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기술만이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란 말을 설교 준비가 아니라 설교자 준비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원래의 뜻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생각을 성경이라고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늘 고민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 좀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나눌 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이걸 생각할 때 저 속에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둘러보니까 청년이라고 할 만한 분이 몇 분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청년이다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다들 이거 아니라고 손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청년이란 나이로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나이가 많아도 청년답게 사는 분은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들은 말씀일 텐데, 이런 비슷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더러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된다, 물질관, 이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관, 내게 물질을 주셨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나에게 잠시 맡겨두셨다. 그러니까 맡겨놓으신 것을 주인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이것이 청지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쓰자,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딱 들어갈 때 부자 청년이란 표현, 여러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부자 청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 청년이 부자다, 이 말에 벌써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청년이 부자 되는 방법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해서 자기가 소위 속된 말로 자수성가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젊은 사람들도 뭔가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소를 키운다거나 양을 키운다거나 또는 포도 농사를 짓거나 올리브나 무화과 농사를 짓는 것,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청년이 부자가 되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금덩이를 주웠겠습니까? 부모의 유산 상속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가 이미 유복한 가정에 살고 있구나, 이 사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수죠? 금수저 청년입니다.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읽어보니까 계명에 관한 말씀에 오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좋은데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야, 부자는 구원받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는 영생 받기 힘듭니까? 못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기기 쉬운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돈 싫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겉모습도 똑같고 사는 모습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만 쫓아갑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또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협착하다는 뜻, 매우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큰 집에 살고 싶고 다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뭐 하고 싶어서? 나 좀 알아줘, 나 좀 대접해줘, 이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세상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고요?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높아져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또 나만큼은 예외로 나는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도 누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덕점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조금 깊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답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력으로 구원에 얻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내가 알기는 이미 다 아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부자 청년에게 답을 해줍니다.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답을 들려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청년은 그거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고 갔다니까 아이고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냥 돌아간 진짜 이유는 예수님 말씀 공감 못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까워서 안 줄랍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 인정 못하겠는데요.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거하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아까워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계명 다 지켰다니까요. 무엇이 더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부자 청년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또 칭찬 들을 거 있을까? 그렇게 물었다가 오히려 심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재물에만 집중을 했는데 다시 돌아보니 이 대화는 율법에 따른 구원의 문제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살기 좋은 환경인가 아닌가 이러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살기가 힘들었지만 설령 그곳이 아무리 살기에 편했더라도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한 백성입니까?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다 이 말은 죄로 가득한 땅의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굽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므로? 바로에게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 백성으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야의 삶이 피곤하고 부족한 것뿐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40년은 모든 환경이 다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잘 알듯이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 외에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40년 세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만 애굽에서 오랫동안 몸에 배웠던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옛 습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살아도 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결코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풍속도로 흘러가지 않고 하늘의 푯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인 수가 줄어서 다들 걱정합니다. 어디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나 천주교 등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유독히 이단 종파들, 이상한 종파들만 길을 쓰고 막 번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만, 지난번 한국 갤럽 조사를 소개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제는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 20대는 몇 프로가 종교 없다고 관심 없다고 했습니까? 20대는 80%가, 30대는 70%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자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데 무슨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내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규율을 따르는 거 싫어합니다. 오로지 내가 잠깐 필요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런 희생이라든지 섬김 이런 것을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만 이 자리를 둘러볼 때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말년에 이른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지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인생을 살아본 후 말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젊은 시절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그렇게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어서는 못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갯머리 스포츠센터 아시죠? 포두에. 뭔가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많이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만 뭔가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몸을 쓰고 운동을 하니까 내가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뭔가 운동하면서 또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꾸던 일을 더 늦기 전에 도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더 전도도 하고 교회도 충실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도 도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 아쉬운 것도 더 바랄 것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아쉬울 것 없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 부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메마른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가진 것이 많으니 이 땅에서 자기 한 몸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넉넉한 생활에 자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율법도 잘 지켰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그렇게 부자로서 누리고 편안한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실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악착같이 피같이 모은 재물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은 영혼의 구원, 이 땅에 묶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받으려면 이 땅의 것에 악착같이 얽매이지 말아라. 이 땅에 어떤 것도 미련을 두지 말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